오늘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특세 7번째 시간입니다. 현상에 속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세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고 그것을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현실에 의심이 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보통 목사님에게 묻죠.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피해가는 답이 딱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목사가 그 일을 겪으면서도 누군가가 목사에게 목사님 믿음이 약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목사가 됐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 됐건 그냥 일반 평신도가 됐건 다 그 말에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내년이 되면 좋아질까요? 우리는요, 이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 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본질과 현상을 구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요즘은요, 우리들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지,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침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태풍이 와도 살 수 있어. 이것만 배에 있으면 우리가 항구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침반을 전부 다 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침반을 샀습니다. 나침반을 사서요, 배에다가 잘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이 일고 태풍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침반을 보고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이고 어디가 남이며 북인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침반은 옛날에 부족 두듯이 나침반은 잘 놔두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그때 바닷속에 들어간 배들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비싼 값으로 주고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침반을 읽어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놓고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러한 실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만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그 본질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시킵니다. 그 형 아론을 붙여서 둘을 같이 바로에게 보내게 합니다. 드디어 힘을 내서 바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이제 편했구나. 그동안 너무 편했구나. 정말 이 게으른 민족이구나. 안 되겠다. 너희를 이제는 내가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으니까 이제는 벽돌 굽는 그 일을 다시 하는데 내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벽돌을 진흙을 이겨서 만들 뿐 아니라 그 숫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 그 관리하는 관원들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습니다. 지푸라기가 있어야 진흙이 이제 굳건하게 되거든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예전같이 똑같이 일을 시키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헛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 땅에서 잘 있고 있었는데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겠다,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이 백성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요, 처음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바로가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당황스럽고 힘든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마주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지. 그러고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럴 때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6장, 창세기 6장,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애굽은 이제 더 가까워졌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현상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출애굽은 이루어집니다. 430년 고난의 노예 생활이 끝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조차 안 했으면 노예 생활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서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출애굽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백성들과 토론하고 디스커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우리 아기를 갖지 못했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증거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애를 잘 갖는다, 그런 거 제가 잘 따라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거 그렇게 생각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전도에 많은 사명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부흥 강사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런 추천이 있길래 제가 그분 사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다. 우리는 그전에도 다른 목사님을 모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분 유튜브 한 12개를 보다가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그분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5월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안식년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자기가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이틀 정도 그렇게 부흥회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분 한 12개 유튜브 설교 듣는데 한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다 보면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애를 많이 이렇게 아기 갖는 그 응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내 성도가 행복하면 목사는 행복해요. 그분은 특별히 고신 쪽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이었고 고신대 교수였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얼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하여간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왔잖아요. 어쨌든 상황은 그랬는데 작년 11월에 소희 집사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무 기쁜 그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8주차 됐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갑자기 10분 뒤에 카톡이 왔습니다. 하혈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여기저기 기도하자고 하고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책임도 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안에서도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 번은 주시고 두 번은 못 주시냐, 그런 마음까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잘 안정돼서 지난주가 19주였습니다. 이제 5개월째로 넘어갑니다. 무사히 다 출산할 줄 믿습니다. 남의 잘 된다고 아멘하면 자기 자식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당하는 문제는요, 이성적인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와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다 이해되게끔 문제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어떤 피지컬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도 실력 있는 아이와 실력 없는 아이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어떤 애는 시험 문제를 보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볼펜을 굴려야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1, 2, 3, 4번 중에 답이 있는 것이 척척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1등하는 사람과 꼴등하는 사람이요, 문제지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실력이 날로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읽어내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현상의 문제를 보면서도 지금 이거는 씨가 뿌려지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응답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거는 열매가 맺어지는 타이밍이겠구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이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는 때구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출애굽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학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그 타이밍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구나 라고 실패가 경험되면,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내릴 때마다 모세는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앞에서 늘 불만했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보니까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파도 보지 마라, 홍해를 바라보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한 명 됩니다. 그런데요 되고 나서 또 갈라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선교 현장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고 부활절 4월 17일 우리 부활절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초청할 사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기택 집사님, 전진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전진아 집사 위장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제니킴 집사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여 칠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